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건강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정도로 세계적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비싸고 최고급 의료 기술은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전체 국민에게 매우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의료진들에게도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기타 여러 유럽의 나라들도 훌륭한 나라들이 많아요. 의료 서비스가. 근데 제가 듣기로 너무 제도적이어서 의사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치료받고 싶다 하면은 한국 의료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빠른 만큼 빨리 낫는 거 아니겠어요? 병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병이니까 잔병을 빨리빨리 고쳐버리면은 큰 병이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시스템이 좋은데 의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의사들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래요. 의사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누구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 간호사의 이직률이 타 직종에 비해서 3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의 긴장 상태에서 의료 현장이 그렇죠. 굉장히 긴장이 심하죠. 육체 노동도 하고 동시에 지식 노동도 해야 되고 정신 노동도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금 실수하게 되면은 그게 이 실수가 막 드러나서 창피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정 노동도 시달려야 됩니다. 환자들이 주는 스트레스, 환자들이 다 짜증내고 있죠. 웃으면서 행복한 환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사람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본다고 생각해서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호사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고질병이나 중증 환자들에게도 한국 의료 서비스가 최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감기, 단순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의료 체계인데 결국 그보다 좀 더 깊은 병은 의사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잘한다더라 소문만 나면은 막 미어 터지죠. 막 거기는 뭐 줄줄이 예약 한 번 받으려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는 지경이잖아요. 병원 그렇게 많아도 좀 유명한 병원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대중적인 질병에는 서비스는 괜찮다. 난치병에 대해서는 복불복이죠. 미국은 보험 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보통 이빨도 집에서 그냥 뽑는다고 그래요. 그 이빨 왜 병원 가지? 집에서 뽑아야지. 보통 미국은 그런다 그래요. 유럽의 경우에도 감기 걸려서 병원 찾으면은 감기로 병원 찾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15일 만에 낫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14일 만에 낫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사실 우리나라도 수도권만 좋지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좀 불편하죠. 다행히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사람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단하게는 가까운 병원 가지만 조금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서 종합검진 받고 뭐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응급 상황 시에 문제가 됩니다. 지방에는 응급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응급일 경우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한국 의료 서비스가 좋다고 여러분들 서울에 사니까 다들 어디에 보면은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죠.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유사시에는 쉽게 병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되도록이면은 각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의학 상식을 잘 익히고 자신의 체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의사 소견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의사도 아주 필수적인 점검 코스이긴 하죠. 반드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점검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래야 뭐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차, 2차, 3차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면 일단 1차 동네 병원에 가서 점검받아서 동네 병원이 이건 좀 더 큰 병원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진단서 끊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는데 결국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그 다음에도 1차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무조건 또 다시 3차로 가요. 이 3차가 막 미어 터지잖아요. 아유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희한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의학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질병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에서 딱 치면은 쭉 몇십 개가 훌륭한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막 쏟아냅니다. 한 달 후에 또 보면은 또 다른 의사가 또 다른 얘기를 또 막 해내요. 뭘 고를까? 이 참 골치 아프죠. 굉장히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의학 지식이. 좋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저탄고지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저도 거기를 좀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지방은 뭐가 좋냐? 코코아 기름이 좋다. 그래서 코코아 기름 쟁여놓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코코아 기름을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의사가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 의사가 아주 젊은 의사일수록 좋은 이유가 활발하게 공부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지방이 좋지만 지방만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좋지만 단백질만 먹어서도 안 된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저것도 참 중요한 말이구나. 또 언제 또 이게 바뀔지 모르죠. 한 달 후에 또 어떤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는 코코아 기름은 안 맞는 것 같다. 코코아 기름만 먹으면은 좀 속이 안 좋아. 고통스러워. 근데 얼핏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떠오른 게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는 올리브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놓고 또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올리브 기름을 좀 먹어봤어요. 코코아 기름 먹을 때보다도 속이 편했어요. 제 체질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열매도 탐이 났어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의외로 맛있네. 옛날에는 처음에 먹을 때는 모든 음식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먹을 때는 조금 내 입맛이 좀 안 맞고 그러는데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은 왠지 모르게 또 익숙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모든 음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맨 처음에 먹을 때는 쓴맛만 나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는 쓴맛에 대해서 머리에서 커피는 원래 써. 그러니까 그거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쓴맛은 사라지고 향기가 더 많이 올라오죠. 소주도 그래요. 소주도
소주 맛이 달아요, 써요? 옛날에 소주 좋아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소주 맛이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단맛이죠. 그러는 거야. 소주 맛이 단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 2명 들락말락. 소주 맛은 사실 쓴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이분들은 초보자들이야, 지금. 소주의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근데 소주 맛이 익으신 분들은 절대 머릿속에서 그게 쓰다는 것은 이렇게 제거해버려요. 원래 그런 거야. 이건 쓴맛이, 이 쓴맛은 원래 맛이 아니야. 하고 쓴맛은 머릿속에서 이 뇌에서 통과시키고 단맛만 보게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올리브 기름도 그래요. 맨 처음에 여러분 참기름이 맛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맛있어요? 참기름이 더 맛있죠. 그렇죠? 그런데 올리브 기름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참기름도 사실은 첫맛이 씁니다. 네, 굉장히 쓴맛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고소한 맛이 느껴지니까 그 2번째 먹을 때는 쓴맛은 잊어버려요. 네, 의식 속에서 이것은 아니야. 원래 참기름 맛이 아니야. 하고 고소한 맛만 맛보려고 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감안하면서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음식을 시금치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토마토 절대 안 먹는 어린이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토마토가 사실은 맨 처음에 이렇게 먹을 때 굉장히 좋지 않는 기분이 확 들고 향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냄새가 있어요. 토마토에. 그런데 여러 번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토마토를 안 먹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토마토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식품은 뭔가 내가 첫인상이 안 좋아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어른스럽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바른 의학 지식, 그 다음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동에 대한 바른 지식, 그 다음에 나의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코아는 나의 몸에 안 맞아요. 그런데 올리브는 먹어도 괜찮아요. 아주 편안해요.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있어요. 나는 참기름이 맞는지 들기름이 맞는지 이것도 또 갈릴 거야. 들기름 먹을 때 편한 사람이 있고 참기름 먹을 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그건 자신의 체질이에요. 이 체질은 언제 결정이 돼요? 그냥 자기가 잉태하는 순간 그게 결정이 돼요.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보가 서로 또 반대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한 채널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 채널을 봐야 돼요. 여러 채널을. 네. 그리고 자신한테 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 번 먹어보고 끊지 말고 2-3번 먹어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말도 듣고 건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도 많고요. 그러나 성경이 의료 전문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건강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구원이. 물론 건강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성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질병은 이게 의료적 정보만 담고 있지 않아요. 질병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취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뭐만 좋아하는, 어떤 음식만 좋아하는, 뭐 이런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가게의 어떤 전통,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음식만 먹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 질병 안에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지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질병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의학 지식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 짓을 해. 왜 그러냐면 낫는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지식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걸 못 버려. 그걸 버리면은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질병에서 못 벗어나요. 지식도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질병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은 역시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맹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나 이런 거 말고 좀 죽을 병 말고 고질병 있죠. 이 고질병. 의학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된다. 개인적인 취향 이거 고치지 못하여도 역시 도루묵이 되고 또 영적인 개선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이 그 주제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 건강도 지혜와 명철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결국에는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잠언 4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과 악을 잘 구별을 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고 명철이다. 그래야 네가 또 건강하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선한 사람이 뭘 말하는 거고 악한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겸손하고 악한 사람은 오만합니다. 선한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악한 사람은 뻔뻔스럽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잠언에 많습니다. 선한 사람은 회개하고 악한 사람은 변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잠언들이 잠언서에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잘 보고 선이 뭐다, 악이 뭐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때 다 이런 거 띄어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초등학생 수준이고 그걸 못 깨닫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다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 절대 병이 안 걸리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중학생 때부터 깨달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는 온전히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선한 사람이 항상 선만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 선한 사람에게 속하긴 해도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 선한 사람도 가끔씩 오만합니다. 선한 사람도 가끔씩 뻔뻔합니다. 변명도 하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변명까지 해요. 선한 사람도. 회개를 많이 하긴 하지만 변명도 해요. 또 몰래 악한 짓을 합니다. 선한 사람인데도 그래요. 근데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도 가끔씩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선한 사람 흉내를 내요. 헷갈리게끔. 또 그걸 또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을 잘 자랑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악한 사람을 한 번 선한 짓을 해놓고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바로 뭉칩니다.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손 잡아야 오늘 이익인데 그러면 오늘 바로 손 잡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그게 너무 쉬워. 0.1초 만에 판단하면서 바로 얼굴이 밝아지면서 손잡고 악수합니다.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보통 선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힘들어져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왜? 서로 이기면은 바로 손잡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놈도 나쁜 놈이구나. 나도 나쁜 놈인데. 그러면서 동족 의식을 느껴요. 그러면서 편안해져요. 심지어는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그 악한 무리들에게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악한 척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건 또 선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 얘 다 착한 사람도 모여있구나. 그러면은 지가 악한데도 자꾸 착한 척을 또 해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은 지가 조금 선한데도 더 악한 척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는 약간 나쁜 짓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 악한 거야, 선한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선은 그 결과가 항상 좋습니다. 근데 악은 어때요? 악은 그 결과가 나빠요. 악한 어떤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또 뭐가 남습니까? 개인에게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죄책감이 남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류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구는 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견하는 인류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예요. 결국은 망한다. 이 선한 사람들이 예견하는 인류의 결말은 유토피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선한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세상을 보니까 다 악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한다. 그래서 꿈꾸기보다는 예측하는 것이 디스토피아.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결국은 망하는데 이걸 아무래도 좀 더 늦출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환경론자 쪽이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면 안 되는데 이러면 500년 후에 망할 걸 300년 후에 망하게 돼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쪽이 이제 환경론자 쪽이에요. 모든 환경론자들이 다 악하다 그 말이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쪽으로 이제 예측을 해요.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관이 뭐냐면 그러면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화성에다 지금 뭐 로켓 쏘고 거기서 무슨 기지를 만들고 뭐를 가져가서 한번 뭘 심어보고 실험하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결국은 지구는 멸망하니까 지구를 빨리 벗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때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우주선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태워가지고 너무 멀리 또 가야 될 것을 염려해서 캡슐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떠돌다가 지구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깨어나서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구는 결국 망한다. 다 실을 수 있는 우주선은 안 되고 나는 그래도 거기 타야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 그런 거 다루는 영화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결국 한번 망했죠, 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다 망했다고 해서 지구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이 이제 기후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하긴 했지만 지구가 사라지진 않아요. 물론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망가뜨려 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구를 파괴시키거나 우주를 멸망시키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와 저주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벌이 대신 감당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다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서야 된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에 대항하는 요새예요. 죄악에 대항하는 참호이기도 하고 죄악 도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이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마귀는 내 편에 서라 그래야 너에게 더 큰 쾌락이 주어질 것이라고 속이는 거지만 결국은 그 쾌락은 거짓이고 마약처럼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미련한 짓에 불과하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를 막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늑대들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저놈 거 우리가 뺏을 수 있어. 하고 마귀가 속이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정말 뺏었다고 쳐도 결국은 그걸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순간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처절한 생존 경쟁의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질병이 아주 중요한데요. 질병은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질병은.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증상, 그 증상 자체가 내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 질병 증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시험지가 질병일 수 있고, 건강을 구별하는 시험지가 질병일 수 있고, 정신과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을 구별하는 시험지가 질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건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건강하느냐, 질병으로 고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정해지긴 하는데 선이나 악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은 이제 선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악한 것도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질병은 악인에게만 발병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악인도 건강관리만큼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성실하게 해서 건강할 수 있고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슨 악한 짓을 저질러서 질병으로 고생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논의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질병으로 결국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염려했는데도 결국 그 일을 놓지 못하고 질병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의 기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도 해야 돼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질병은 복합적인데 의사들마다 전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혈관 전문, 어떤 사람은 미생물 전문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과가 또 다 달라요. 서로 협진을 하긴 하지만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 치료가 다르고 한양대학교 치료가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의사들마다 각 자신의 그 진영이 있어가지고 이 진영에서는 이렇게 치료하고 저쪽 진영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래요. 공통적인 부분도 많지만 서로 독립적인 부분도 많더라 보니까.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성모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보라병원이 더 가까우니까 보라병원 갔더니 그 보라병원 의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왜 거기서 계속 받지 이리 왔냐는 거죠. 아니 난 여기 가까운 데 사니까 이리 왔다고 그렇게 했더니 안 믿어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쪽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정말로 엑스레이를 놓고 서로 비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서로 틀려요. 같은 엑스레이야. 같은 엑스레이를 놓고 진단이 서로 틀려요. 이야 이거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의 치유가 제 느낌에 어떤 조사나 어떤 문헌도 없어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7, 80%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요. 나머지 완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병원도 꼭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편해야 되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중요하고 그러나
완치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 안수를 받으세요. 겸손하게. 그러면 치료가 속할 것이고 삶의 정상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며 죄인이며 간혹가다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며 모든 악한 자들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